자, 이제 교재 388쪽, 우리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주차 공부가 되겠고, 자, 교재를 보시면 딱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죠.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뭘 다루고 있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공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인데, 다니엘서는 물론 이제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다니엘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그 파란색 글씨 세 번째 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의 저자는 말 그대로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다 이제 우리가 메모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봤고, 또 에스겔서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예레미야가 먼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3차 침략 때,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고, 2차 침략 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에스겔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다니엘서는 1차 침략 때, 1차 침략이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인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 그 이후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다니엘은 누군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항목에서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이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에서 많은 이 왕족들하고 귀족들 몇 사람을 데려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다니엘 1장 3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유대의 귀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보면 유대라고 말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유다라고도 말합니다. 유대라고도 말하고 유다라고도 말한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 보면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잡혀갈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재에 16세의 나이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그냥 가로를 좀 쳐놓으세요. 16세의 나이로 요건 가로를 좀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선을 긋든지 하셔가지고 요렇게 좀 써놓으세요. 약 15세에서 18세 전후 요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16세 대신에 약 15세에서 18세 전후 요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이가 16세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몇 살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불확실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해서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밑에 파란 글씨로 왼쪽에 있는 거 거기에 1장 3절부터 4절까지가 나오는데 그 4절 부분에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옐레드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거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좀 써놔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거기에 소년 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장 4절에 1장 4절에 소년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히브리 말로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청소년기 그래. 청소년기.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성인은 20살부터가 성인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20살 이상이 돼야 군대를 가. 그게 이제 율법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어른으로 취급되는 것은 20살서부터예요. 20살부터. 그러면 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 말로는 옐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청소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나이가 정확하게 16살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15에서 18살 전후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밑에 다음번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귀족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그 훈련 받는 기간이 3년이라고 써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이 바벨론의 여러 그런 이제 바벨론의 그 젊은이들하고 아주 그 뛰어난 젊은이들하고 이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서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어떤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치면 3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았으니까 3을 빼면 그러면은 17살 그 앞에쯤에 포로로 잡혀갔을 거니까 16살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교재가 써 있는 겁니다. 요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쯤에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고등학생쯤에.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다니엘이 굉장히 젊은 나이였구나. 20대 이야기구나.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라본에 보면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렇게도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재판장, 뭐 이렇게 재판관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유대식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돼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에 맨 앞에 있는 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이에요, 신. 그들이 섬겼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제가 옆에다가 한번 있고 이름을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놔 드릴게요. 여기다 써놓으면 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어, 우상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도 이렇게 불렀고 또 벨이라고도 불렀어요. 벨. 자,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관,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름은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어,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 보게 되면 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바벨론에서의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뭐 사지선다로도 나오고 단답식으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시험을 학부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개론 공부하면서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아니면 맨 밑에다가
요 이름을 그냥 참고적으로 좀 하나 좀 제가 요것은 내용이 기니까 지금 설명만 드리고 요걸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캡처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 맨 위에 여백에다가 요 이름들을 좀 한번 쭉 다 좀 써놔 주시면 메모를 좀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하나냐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들이에요. 여기 초록색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유대 땅에서 이 남유다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원래 본명이에요. 본명.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이름이 바뀌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자, 여기 이름에 이제 뜻이 있어요.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그 사드락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 중에서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신이 있는데, 달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쿠예요, 아쿠. 그래서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쿠의 명령. 이런 이름이 있고, 미사엘이라는 친구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의 뜻인데,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것은 바벨론의 달신이었던 아쿠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걸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신, 학문의 신이 느고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벳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고의 종, 이런 뜻이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요 세 친구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활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 나중에 여러분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교재에다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밥원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들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들을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주 척척 그 꿈을 다 해석을 해내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자체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까지 해서 다니엘은 부정적인 잘못되었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나오니까 요셉부터 이렇게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껴줬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하나님 데려가신 에녹, 그리고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물론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자식들이 나중에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무엘 자체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급된 것은 기록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거기 그 다음 아번에 보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3절, 10장 11절, 10장 19절, 여기 그 옆에 이제 참고 구절이 써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게 되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은총을 크게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자번에 보면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두었다는 언급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참고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389쪽에 보면 언제 기록된 얘기냐, 언제적 얘기냐, 주전 605년에서 536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어간 때 이제 다니엘이 이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1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그 다음에 거기 밑줄에다가 605년, 주전 605년에 605년이라고 밑줄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05년에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데 다니엘은 바사 제국 때에도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역의 기간이 아주 참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수룹바벨은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 고레스 왕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전 538년이 고레스 왕 통치 원년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치세 통치 3년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 치세 3년이 주전 536년, 그래서 여기 536년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 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옴.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하고 다니엘하고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가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도록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 자리를 주면서 유대 사람들을 데려가게 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근데 그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왕족의 왕족.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유대 사람들을 너희들은 본토로 가도 돼 하고서 다 보낼 때 이 수룹바벨을 총독의 자리로 그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수룹바벨의 이름을 그때 한 번씩 다 살펴봤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은 그 시대에 활동을 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다니엘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승, 유대인들이 쭉 내려왔던 그들의 어떤 역사 기록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수행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근거 자료가 어디에도 안 나와. 다만 한 가지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다니엘이 거기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에 다니엘의 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전승처럼 다니엘은 페르시아 그 제국 때 페르시아 땅에서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거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이 지역을, 여기 지역을 다 다스렸어요. 이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면서 이 지역을 다 다스렸고, 이러한 페르시아 땅을 나중에 헬라가 그 위치를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헬라는 여기가 지금 제가 글씨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튀르키예 터키 땅인데 터키 땅 건너편에 요 밑에가 요게 이제 헬라거든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페르시아를 동방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완전히 이 모든 터키 땅과 이집트 땅과 그리고 저 멀리 지금의 인도 있는 데까지 이 헬라 제국이 완전히 이 땅을 다 페르시아까지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나중에는 더 서쪽에 있었던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이쪽 지역을 다 로마가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기 지금 파란 쪽에 파란선 이쪽 부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데다가 통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가번에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여기 그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다스리시는 그런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요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또 바사 즉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여호와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바벨론의 왕이나 또 뭐 다리오라든가 또 뭐 이런 왕들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그걸 해석해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환상 또 꿈에 대한 해석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라 역사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예언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 얘기, 환상 얘기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 남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네모 쳐져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90쪽 요것도 내용은 그 써 있는 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죠.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게 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전능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다니엘서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보면 이방인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할 거지만 페르시아도 역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에 의해서 망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거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다음 거에 보시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여기다 구절을 써놨는데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요게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니엘 2장 44절 여러분 그 교재 그 옆에다가 그 제목 옆에다가 요렇게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 여기 2장 34절 써 있는데 다니엘 2장 44절 요것도 같이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의 나라를 누가 세울 거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큰 신상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온갖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해석이 뭔지를 나한테 알려주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바벨론의 그 학자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시간을 벌고서 뭐 이것저것 말을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은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러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왕이 이런 꿈을 꾸셨지요.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다니엘 2장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이제 꿈이 나오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펼쳐진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놋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가 나오는데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가락이 발이 쇠와 진흙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쪼개어지는 이런 세상 역사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본문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용을 살피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상이 나오는데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 모든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돌이 나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큰 신상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2장 34절 옆에다가 다니엘 2장 44절 이렇게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같은 색깔로. 잠시만요. 자, 2장 44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화살표 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34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2장 4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가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 돌이 되신다, 머릿돌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의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 요게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겔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 7장 14절 특별히 거기 보면 제가 여기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입니다.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다가 인자 같은 이 밑에다가 요거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거를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자, 요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얘기가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계시록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 타이핑을 해놨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환상 중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는 환상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4장 7장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볼 때 바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세마포 입을 입은 사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이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 10장 5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요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요렇게 같이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그 글씨 옆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 옆에다가 다니엘서는 10장 5절로 9절까지지만 요것이 대응하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자,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일단 타이핑해 놨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면 발에 끌릴 정도의 그런 옷을 세마포 옷으로 만듭니다. 그 발에 끌리는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여기 아까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바로 횃불 같고 이러한 부분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입을 입은 사람을 한 사람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루 이렇게 저녁이 돼서 유숙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쭉 해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순금띠를 띠고 눈은 횃불 같고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이러한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서 나왔던 그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중에 거의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으니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런 표현들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핵심 구절, 핵심 구절. 자, 이 핵심 구절만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다니엘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두 개만 나와요. 근데 요 두 개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말고도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왼쪽 여백에다가 장절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20절부터 22절. 그 옆에 이제 구절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4절에서 45절도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교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 또 2장 44절에서 45절 아까 말씀드렸던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장절만 메모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니엘 1장 17절 한 8가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8번까지를 쓸 건데, 자, 지금 두 가지를 했고 세 번째는 왼쪽 여백에다가 다니엘 1장 17절. 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네 소년은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자, 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이제 그 거역함으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죠.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두고 이 금 신상을 섬기고 절해라 하는 명령을 모든 바벨론 나라에다가 명령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금 신상에다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세 친구가 대답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던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아니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아주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에 기억해야 할 핵심 구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절. 또 다섯 번째,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자, 이 다니엘 6장 10절은 다리오 왕 때 얘기인데, 다니엘 6장 10절,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그 어떤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때 다른 것에 흠잡을 데가 없다 보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골 속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땅에다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다가 절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결국은. 그러나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해가지고 이 사자들이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다니엘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 6장 10절.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구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절은 다니엘 9장 18절 19절. 다니엘 9장 18절 19절. 이것도 다니엘의 어떤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달라, 눈을 떠서 봐달라.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한 다니엘의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다니엘 10장 19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주의 사자가 큰 이 인자 같은 이 주님께서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니엘이 듣게 되면서 내가 곧 힘이 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힘이 났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도 또 굉장히 아주 많이 애송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 12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예? 아주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옳은 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다니엘 12장 3절이 꼭 얘기가 되고, 전도 훈련을 하거나 또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은 아주 핵심 구절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그런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다 밑줄이 거 있거나 형광펜이 다 칠해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 통독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체크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1쪽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건 그닥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 시의 형태도 등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에 속한다. 여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묵시문학에 속한다. 그러니까 묵시문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징, 그 다음에 환상,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특별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통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에스겔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는 말로도 같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 혹은 계시문학 이렇게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런 어떤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묵시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 12장 중에 9장에는 꿈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의 종말론적인 환상이 기록되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기록됐는가? 우리 교재에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별표도 좀 쳐놓으시고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환상과 꿈과 이런 얘기들은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벨론 이후의 세계사,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까지가 담겨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역사들을 알려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런 어떤 역사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로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서의 이런 환상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구절구절마다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다니엘서 공부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2022년에 다니엘서를 매일 성경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동안에 쭉 한번 이렇게 모아두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2022년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매일 성경을 한번 우리가 그때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마치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물고기뼈 마인드맵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큰 글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개인적인 생애,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계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인 계획,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쭉 전개되어져 있어서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니엘서가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재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